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시끌시끌한 게 있어요. 특별히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끌시끌한 게 있어요. 김부겸 의원이 장관이죠. 장관이면서 의원직 겸직하죠. 대표 발의한 그래서 입법 공지를 두고 많은 사람이 설왕설래합니다. 몇 년 전부터 법 주문에다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의 단어를 썼어요. 또 그것을 막 동성애자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말을 바꿨죠. 성소수자다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또 법을 만들려고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나 그거 다 똑같은 거다 그러지 말자 또 많이 말을 했었죠. 강한 역풍 맞아 국회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못했죠. 그러니까 역풍을 맞았죠. 그러자 이번에는 말을 또 살짝 또 바꿨어요. 혐오 발언을 하는 안 된다. 혐오 발언이 뭐냐고 하면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이번 만들겠다는 법이래요. 현 정부가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 다음에 동성애를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자. 지금 현 정부가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장관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신천지 보고 이단이라고 못하면 그게 뭐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안성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 못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법을 만드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동성애자들 보고 야 동성애하면 안 돼.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 라고 말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반대를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안 보내줬지만 많이 반대를 했죠. 보내준 사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들이 취소했어요. 스스로 취소를 했어요. 그런 법을 안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네 번째 이 동성애 이단 이런 이야기 안 하겠다 하는 게 벌써 네 번째. 앞으로 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또 법을 만들겠다고 하려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도 넣어드리면 아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면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이렇게 법을 처음 만들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요. 여기도 그래요.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안 된다는 것도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식이야. 가서 요 말하면 살짝 바꾸고 요 말하면 살짝 바꾸고 기어이 동생애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야. 그게 현 정부야. 기어이 이단을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게 현 정부야.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나는 정치를 몰라. 정치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종교 없어져요.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 못하면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 찬성할 건 찬성해야죠. 그러나 반대할 건 반대하자. 맹신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1일이면 지나갔죠. 우리 선조들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부르겠다. 함성을 울렸던 99주년을 날이었습니다. 당시 독립선언문 작성자 33인이죠.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목사, 장로 등등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는가 그것도 알 수 있죠. 목사가 무슨 뭐 정치냐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독립 기념문을 만드는 그 16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기독교 없으면 나라가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하는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싶네요. 오늘 본문은요, 물건을 서로 나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 내 거든 서로 나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 앞에다 갖다 놓으면 사도들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공산당과 기독교의 차이점 하나는 뭐냐? 차이점 중 하나는 뭐냐? 공산당은 가져 나눠서 다 일 모아라. 그리고 똑같이 나눠갖자. 이게 공산당이에요. 똑같이 나눠자. 부자 사람들 갖다가 일 많아. 가난한 사람같이 똑같이 나눠자. 이게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공산당은 그 공산당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고 하면 오후에 더 자세히 또 할 거예요. 그럼 뭐냐고 하면 각자 필요에 따라서 나눴어.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냥 나는 안 필요하다. 근데 너는 필요하다. 그럼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공산당은 나도 갖고 너도 가져. 그러니까 요즘 밥 먹이는 것도 그런 식이죠.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먹습니까? 밥 먹을 때 돈 부자나 가난한 다 줘요? 차별적으로 줍니까? 다 줘요? 부자도 주고 가난한 사람도 주고 다 줘요? 예. 이제 그게 공산당식이야. 공산당식은 부자도 주고 가난도 주고 다 똑같이 나눠가자. 다 세금 내. 뭐요? 그래고 다 똑같이 나눠갔자. 이게 공산당이야.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야. 가져와도 필요한 대로는 너 500원 필요 너 주고 너는 집안 식구가 많으니까 더 많이 가져야겠네. 그럼 700원 가져.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눠. 그래 담임 목사는 한 식구고 사찰 집사는 10식구다. 그럼 10식구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는 하나만 주고 그쪽은 10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오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다. 가짜야. 틀린 말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무식한 소치야. 내가 대통령 만나면 당신 무식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못 만나서 다르죠. 자, 이제 우리 한번 정경 분리와 남북 통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경 분리, 정치와 경제가 분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와 남북 통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2010년도죠. 3월 26일 천안함 폭파도 있었죠. 피폭됐죠. 그 후에 남북 교류가 쫙 중단되어 버렸어요. 결국 통일의 실마리가 왕창 없어져 버렸어요. 더 꼬이게 됐어요. 군사적으로 무력 시위가 있을 때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죠. 남북이 서로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우리가 좋아, 우리 따라와 서로 그랬죠. 그러다가 무력까지 에이쌍 하고는 빵 쏴버리죠. 그래서 천안함이 문제가 생겼죠. 그 후 16년 4월 27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정을 맺었어요. 무국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제가 잠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미국은요, 달나라 탐사 기술, 우주선 탐사 기술을 우리 한국에다가 다 이양을 했어요. 알려줬어요. 기술을 다 전수해 줬어요. 그러면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대륙간 탄도탄을 쏠 수 있는 기술이야. 우주를 가니까 여기서 미국은 못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륙간 탄도탄을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그 엄청난 기술을 우리 한국에다 전수했어. 세계 다른 나라는 준 적이 없어. 우리한테만 있어. 와, 엄청난 걸 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달나라 못 가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탄도탄 뭐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거 못 만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서약 이거 약속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만들어.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중요한 기술을 왜 우리한테 줬어? 미국은요, 한국을 키워서 중국을 잠재우고 한국을 키워서 일본을 잠재우겠다, 견제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계속 우주 항공 산업을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면 누가 힘드냐면 중국이 힘들어. 중국보다 계속 앞서가면 힘든 게 중국이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하려면 거기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돈을 쏟아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가져온 넉넉한 기술이 있으니까 놀면서 개발을 해. 그들은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낑낑대면서 개발을 해. 그러니까 우주 항공 산업에 엄청 돈을 쏟아붓게 된다는 거죠. 경제가 파탄을 일으킬 만큼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잠재우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정책이고, 또 하나 중국에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동남아도 팔고 저 남미에 팔고 이렇게 그 아프리카에 팔고 후진국들은 팔잖아요. 중국의 무기를.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미국 거 안 사가요.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사람들 보고 무기를 만들으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팔아먹을 자리에다가 한국 사람 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무기가 좋아야 되겠어? 중국 무기가 좋아야 되겠어? 한국 무기가 좋아야 되죠? 한국 무기가 좋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미국에서 기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성 무기를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뭘 믿고 사?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을 사간다. 그럼 뭘 믿어? 중국 것보다 좋다는 것을 믿을 그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한국산 항공기를 구입을 했어요. 한국에 사가는 거예요. 미국에, 그럼 우리는 미국에다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볼 때 미국에서 시시한 거 수입을 하고 있어, 좋은 거 수입을 하고 있어? 좋은 거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와! 미국서 사가는 제품 한국 것이다.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 그 슈퍼마켓 약국에 애터미에서 나온 해무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해무임은 한국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그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와! 한국 것이 거기가 수출했구나. 미국에서 웬만하면 수출 밖에 수입을 하겠냐고요. 시시거려면 수입하겠냐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 놨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제품 사줬어. 그러니까 세계 나라에서 한국어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야. 그러면 중국 거보다 한 단계 뭐다? 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합니다. 목사님, 넌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미국 사람들이 직접 무기 팔면 될 거 아니오? 쟤들이 만들어 쟤들이 팔면 될 거 아니오? 못 팔아요. 왜 못 파냐? 중남미나 필리핀 동남아에서는
미국의 그 비싼 무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제품은 미국산 기술에다가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갖다 넣어놨으니까 거의 미제야. 거의 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산보다는 우리가 훨씬 값이 싸다. 값이 싸. 그러니까 이런 후진국들에서 우리 한국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배가 아픈 거거든요. 중국은 자기네들 것보다 한국산이 더 좋다고 지금 소문은 나가고 있고 값은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산을 더 사가는 거죠.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무기를 수출하는 돈방석에 앉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양키 고음 이건 공산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야.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요 자기 나라에 유익이 있냐? 세계 모든 나라는 내 나라에 유익이 없으면 안 해요. 남의 나라 일을 안 끼어들어요. 남의 나라 일을 끼어들 때는 우리가 월남전에 우리 이익이 있으니까 끼어들었어요. 우리 이익이 없으면 안 끼어들어요. 남의 나라에 끼어들 일이 없어요. 그럼 미국도 자기 나라에 이익이 없으면 안 끼어들죠. 어떤 이익이냐? 2020년도부터 미국은 셰일 가스와 원유를 수출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는 기존의 산유국, 중동에 있는 기존의 산유국과 장기 계약을 맺어놨어요.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원유를 팔아먹을 데가 없어. 미국에서는. 왜? 다른 나라는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한국이 남한 주도로 대한민국 주도로 남북 통일을 시키면 그 다음에 북한을 개발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개발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석유가 필요해. 무조건 휘발유 원유가 필요해. 석유 없으면 차가 안 굴러가니까 무조건 필요해. 그게 얼마냐? 2,000억 불. 그러니까 남한 주도로 북한을 통일을 하고 거기다가 개발할 때 원유를 판다면 2,000억 달러의 가스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오일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되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을 개입한 거죠. 이처럼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경 분리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남북 통일도 정경이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개성공단도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따로 있으면 분리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통일하고 싶거들랑 초대교회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 초대교회는 뭐냐? 유무상통이다. 서로 나누어 가진다. 그러니 개성공단도 서로 나눠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 정부는 개성을 살리고 싶어 하고 과거 저 정부는 개성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천안함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현 정부에서 살리고자 하는 일들은 저는 지지를 해요. 그러나 법을 동성애를 이단을 그런 식으로 살짝 은거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현 정부는 나는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지지할 것은 지지하되 반대할 것은 반대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치는 몰라. 그러나 저는 말씀 선포를 위해서는 할 수 없어.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복음 통일은요 경제 공동체로 일어나요.
오늘 법문에 있는 경제공동체가 남한 북한 이루어질 때 보급으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이게 그 천안함 기품이고 이게 지금 원유 그 가스 원유 그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마다 어떻게 갑자기 자, 두 번째, 국제정서화 시작. 국제정서화 통일. 미국은요 한국의 통일을 지지할까요? 반대할까요?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설명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은 그거예요. 지지를 해야 통일이 되고 통일을 해야 2천억 불 벌지. 그뿐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는 나 잘 몰라요. 정치는 나 잘 모르니까. 어느 나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개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 통일에 깊숙이 간섭한다면, 관여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2천억 불. 통일 한국은 미국의 좋은 수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최근 유엔에서 미국의 입김이 굉장히 세졌나 봐요. 강화된 것 같아요. 눈치상 그래요. 안 물어봤는데 눈치상 그래요. 중국 시진핑도 북한 정부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자는 대로 많이 다들 유엔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반미 친중 정책을 쓰려고 하는 우리나라 현 정부도, 우리나라 현재는 미국은 가라, 우리는 중국이다, 반미 친중 정책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국의 압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미국은요 한국을 키워서 중국,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 정부 강요들이 들면 기분 나쁠 테지만 지금의 한국은요 반미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반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왜 포기하지 않는가? 케네디 대통령은 핵우산에서 포기해버렸거든요. 케네디 대통령 때문에 포기해버렸는데 왜 지금은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요 미국을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진주만 공격했잖아요. 미국을 공격했던 나라. 또 한때는요 1980년대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 동경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사버릴 수 있다. 그렇게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경제적으로 미국을 앞질릴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미국을 앞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견제의 대상이 맞죠. 견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견제를 하려니까 부득이 한국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왜? 한국과 일본은 이렇잖아요. 이러니까 짝짝꿍이 안 되거든요. 한국과 미국은, 일본은. 그러니까 한국 키워놓으면 일본과 항상 티격태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도 그렇죠. 동북 삼성, 우리나라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만 키워놓으면 동북아를 다스리는데 견제해주는 데는 최고야. 그런데요. 그래서 한국을 키울 수밖에 없다. 우리 한국은요. 베트남에서도 미군과 함께 죽고 살고 했잖아요. 또 미군요. 6.25 때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이 죽어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선민하고 중학생 여중생 죽은 것 가지고 일본 미국 가고 큰소리 빵빵 치다가
상했죠. 우리는 뭐 중학생 3살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힐러리, 내가 힐러리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죠. 저기는 저 대통령 각하는 우리 미군이 한국 가서 죽은 사람 이름 몇 명이나 알고 있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군이 와서 장갑차에 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죽인 3명 갖고 그렇게 빡빡대고 촛불 켜고 막 야단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죠. 당신 나라에 가서 우리 죽은 우리 미군들 이름 누구누구나 알고 있나, 몇 명이나 알고 있나. 직수를 못 갔잖아. 이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왜곡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밖에 못 봐요. 좀 넓게 못 봐요. 한국전에서 미군이 많이 죽어줬어요. 월남전에서도 같이 싸워줬었어요. 거기다 대고 우리 혈맹이죠. 거기다 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만들었죠. 그거는 영구적이에요. 그런 조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미군은 한국을 버릴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유럽 각국에서는요, 기독교계라고 하면서도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 이슬람화 되어버리고 동생이가 땡땡이 치고 있고 뭐 저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한국만, 유독 한국만 기독교가 동생이를 지켜내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이단을 지켜내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이슬람을 지켜내고 있잖아요. 미국이 볼 때는 약속 괜찮은 나라예요. 다 무너져도 한국은 정말 우리 쉽게 표현하면 깡다구가 있는 나라예요. 아유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붙잡아 주는 그 열정으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60만 대군이 중국을 향하여, 러시아를 향하여 다 경계소를 만들어주고 국방을 지켜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중국이 귀찮은데,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가 귀찮은데 한국이 지켜주는 거 60만이 대군이 가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앉아서 후풀기잖아. 선한대고 후풀기잖아. 얼마나 좋아. 그리고 사드도 이제 저 상주에다 배치 안 하고 저 신의주에다 배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전부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통일 돼야 되고 안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싫어. 그러니까 양키 고음. 그러니까 양키 고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입장이다. 그러냐. 이렇게 국제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차별적으로 적응해야 되고 대응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성공단 현 정부 잘하는 일입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이단 그렇게 해서 살짝 껴넘어가려고 하는 꼼수 쓰는 현 정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43절 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 모든 사람이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교회 교인들을 무서워했어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서워요. 성령 받은 그들의 사는 모습들이 너무 자기들하고는 근접할 수가 없어. 무서워. 애굽에서요, 히브리인들은 누구 밑에서 절절맸냐면 애굽 사람 밑에서 절절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시키는 대로 얻어맞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됐어요. 그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모세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바꿔졌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절절맸어요. 바꿔졌어요. 오늘 국제 정세는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5, 60년 전에 한국은 아주 시시껄려운 한국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태국이나 저 방글라데시나 네팔을 시시하게 여기듯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쳐다도 안 봤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훌륭한 지도자 한 분을 잘 만나가지고 진흙에 세계인이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그런 나라를 공산화시킨다?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보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세가 등장하면 무서워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기생 나악도 무서워했다고 덜덜 떤다고 그랬잖아요. 아모리 족속도 무서워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오늘의 국제정세는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한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은 한국의 통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인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시시껄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방글라데시처럼 네팔처럼 그렇게 에티오피아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라 잘 지켜야 됩니다. 찬성할 것은 찬성해주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주는 그런 분별력이, 그런 가르침을 배우는,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험을 자, 우리 현실에서 본 남북통일 가능한가? 시작. 가능할까요? 우리 현실에서 남북통일이 가능할까요? 그 전에 남북 처음에 교류하고 어릴 때 우리의 소원은 어쩌고 노래할 때 금방 통일될 것 같았죠. 10년 내에 통일이 된다, 5년 내에 통일이 된다. 글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명을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김경협 의원, 국회의원이죠. 이분은 2016년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천문학적 피해를 입혔으며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활력을 상실하게 만든 셀프 제재가 되었다라고 비판했어요. 이건 이 공개가 된 이야기니까 저도 그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댔습니다.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남북 경협을 통해서 경제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 남북이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중국과 유럽 교통망, 에너지망이 구축되는데, 그래서 유라시아로 뻗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유라시아로 뻗어갈 길이 없지 않냐. 우리는 고립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유라시아 그 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찬성합니다.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은 어떤 형태로든지 취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경제 속에 복음이 있고 경제 속에 정치도 있더라고요.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의 잠재력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왜 개성공단에 투자하는데 관심이 없는지 궁금하다 라고는 말이 미국의 위키리스 극비문서가 공개되어져서 알게 되었죠. 그런 말이 있죠. 이 이야기는 북한도 남한과 경제적 협력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이 유라시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다 알아요.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예수님 한번 직접 좀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없어졌는데, 예수의 제자들 사도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것 봐, 두렵다. 그렇게 된다. 이게 무슨 일이래. 그래서 두려웠다. 그들이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했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키워놓고 성장시키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 돌아가셨지만, 오늘날 그 정기를 이어가는 우리들은 세계를 누비는 민족이 되어졌어요. 한강의 기적을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예수를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싫어, 두려워. 그렇다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소통하고 또 자기를 바라 사랑을 표현하며 날마다 마음을 자세하여 성경에 보이게 있으시고 지혜로 떠올 때며 기쁨과 진정한 마음으로 시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 하나님 참여하는 것이 극복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 찬양. 마귀 찬양에서 안 이루어져요. 공동체가 서로 경협,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입술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내놨고 필요한 사람은 얻어왔어요. 가진 자는 가진 사람은 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팔에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시는 것도 가진 것을 내놓는 거예요.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인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150만 원을 보내왔어요. 염소 10마리 네팔에 바치겠습니다. 150만 원 보내왔어요. 아내의 건강 회복을 기념합니다. 갑상선 암염 건강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기념으로 거기다 네팔에다 헌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5월달에 내가 가게 되는데 가서 그분 이름으로 목장 하나를 만들어주고 올 생각입니다. 10마리 가지고 이제 목장 시작하면 명년 이맘때 가면 20마리예요. 20마리는 그 다음에 가면 40마리, 50마리예요. 금방 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주고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거들랑 칭찬받을 일, 복받고 싶거들랑 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두려움이 해결되고 싶거들랑 이렇게 경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가 됩니다. 삶의 회개가 있으면 두려움은 없어져. 길거리 지나가다가 무서우면 노래오잖아요. 그런 적 없었어요? 무서우면 산길을 혼자 지나가다 무서우면 노래오고 지나가잖아요. 어때 익산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까? 태산 지나다닌 적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다 함께 있어 요 말을 가정을 파괴하고 집어치고 다 한자리에 모였다 공동체 생활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그건 이단이나 하는 짓이요. 다 편개치고 와서 그냥 신앙촌 들어가죠. 그건 이단이라 하는 짓이라니까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같이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니까 물건도 다 소유를 각 사람에 따라 나눠주고 통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공산당과 아까 비교를 내가 해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연 발생적이에요. 자연 발생. 제도가 아니까 가져와라 그런 얘기가.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하는 걸 마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 하더라? 칭송하더라. 차였다고 칭찬하더라. 박수 쳐주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요. 그러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멸시받던 사람들이 칭찬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멸시받았잖아요. 그런데 바꿔지고서 칭찬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멸시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만 들어오시면 두려움만 해결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단이,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이 개입하시면 악이 변하여 선이 될 것이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될 것이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존경받지 못하면 전도 못해요. 존경받아야 전도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못한 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죄, 생활로 회개했어요. 삶으로 회개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 시작. 주께서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들이 삶으로 회개했을 때 구원받는 사람 수가 더하더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나에게 왜 재물을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건강을 주셨을까요? 나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고, 직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고, 승진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와 우리 초원교회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이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지혜도,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시간도 어디에 쓰라고요?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라고 주신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쓰라고 주는 게 아니야. 나 혼자 부자 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건 바로 이거. 사실 모든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혜진 집사님 엄마 지금 투병 중에 계시죠? 기적이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적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적은요, 모두가 다 체험해지는 게 아닙니다. 꼭 기적을 체험해야 할 사람에게만 기적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요. 지난번에 한번 들었어요. 예를 들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바다요.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누가 먼저 건너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걸 보고 애굽 백성들 저 녀석 갔는데 나는 못 가? 이게 그들이 아니야. 걸어서도 갔는데 우리 말 타고 못 가? 이게 그들이 아니야. 저 종새끼들도 갔는데 우리 같은 지배자가 못 가? 그들이 아니야.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다 죽었죠? 기적은요, 체험해야 할 사람이 있고 체험 안 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할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가끔 또는 옆에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에서도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사순절. 그래서 지금 사순절 며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웬 야단법석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할 텐데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야단법석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방에다 하지 않고 바깥에다 야단 그 마당에다가 거기다 깔아놓고 제사 지내는 그들의 제사 의식입니다. 그게 야단법석입니다. 강단에서 야단법석 써야 되겠습니까?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게 됐어요.
1941년 우리나라는 소학교라고, 당시 소학교, 고등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를,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국민학교로 바꿔버렸어요. 말을 바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1995년에 국민학교를 바꿨어요. 초등학교라고 다시 바꿔서 일본의 잔재 없애버리겠다,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없애버렸어. 그런데 사순절은 어떻게 생겼냐면 부활주일 전, 부활주일 이날이라면 여기서부터 쭉 40일간 전, 부활의 40일간 전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주일날은 빼고 40일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을 40일, 사순절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경건하게 부활을 기다리자. 이것을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 AD 640년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 교황, 천주교 교황이 만들었어요. 그때는 40시간만 하자. 뭐 모세가 40일, 뭐 또 예수님이 40일, 뭐 그래서 우리도 40시간만 그렇게 하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41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건 사순절이 왜 생겼냐면 천주교에서 성경에 있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해보자 하는 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기독교인들이 천주교가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 사순절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일제 잔재는 버려야 된다면서, 불교 용어는 안 쓰는 게 좋다면서,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제사 의식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도무지 복음 통일이 안 돼. 어떤 게 복음인지 몰라. 진실이 무엇인지를 몰라. 이런 상태로 남북을 통일할 수 있겠느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끼리도, 남한민 사람들끼리도 복음이 통일이 안 됐는데 그 복음 가지고 남북 통일을 시키겠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개입해서 상황이 바꿔지듯이 성령이 개입하면 상황이 바꿔지고 하나님이 개입하면 상황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큰 정부, 이렇게 기고만장한 정부도 동성애 법 후퇴를 했잖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일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